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창립 79주년 감사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삶을 허락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담아 예배하오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긍휼과 평안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 가운데에 주의 임재를 갈망하며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주의 임재를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따르게 소망하며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그리고 돌아서지 않으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그리고 돌아서지 않으리. 그리고 돌아서지 않으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앉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19로 마음이 두렵고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잘 참고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저희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변화된 여러 가지 일상의 삶에 게으름과 나태의 생활이 틈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도 학교생활도 가정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마음의 어려움이나 근심 걱정이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도와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근심 걱정과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일상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청소년 일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저희 정릉교회가 79주년을 맞이하는 생일입니다. 이 정릉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구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언 18장 1에서 12절 말씀으로 교만한 자가 되어 있지 않도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조심하고 피해야 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지하지 못한 곳에서 날아오는 공, 그리고 날아오는 새에서 떨어지는 새똥, 우산이 없는데 갑자기 내리는 비, 그리고 눈,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방금 언급된 일들을 피하지 못한 경험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 일을 경험하면 기분이 괜히 나쁘고 때로는 조금 아프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피하면서 살아야 가는데 혹 피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조금 짜증은 나겠지만 사실 이 정도의 일은 굉장한 애교의 수준의 일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나를 힘들게 하거나 피해를 주는 사람, 돌진해오는 자동차의 경우는 매우 심각한 일이며 무조건 피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만약 피하지 못한다면 이전에 언급했던 일들과는 다르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아니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이처럼 피해야 할 일에는 애교처럼 아주 가벼운 정도의 일이 있는가 하면 심각하고 매우 무서운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을 잘 피하고 있나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야 할 일,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보통은 외부로 오는 물체, 피해, 공격, 어려움을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물론 외부에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피해야 할 일들도 분명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하는 생각, 마음, 행동 중에서 하지 말아야 할, 피해야 할 행동들이, 생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시기, 질투, 미움, 음란, 폭력, 탐욕, 교만 등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 생각,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인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내 생각인데, 내 행동인데 뭐 어때? 내가 하는 거니까 괜찮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상태에 머물러도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이 상태, 이 생각, 이 행동들을 피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표출하면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12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12절은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내용 부분적인 거에서는 11절, 11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11구절에서 무려 9절이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 악인에 관한 모습입니다.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언급된 탐욕, 교만, 질투 등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 같나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조금 이해하기 조금 힘들어서 이제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현대인의 성격에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 사실 이걸 보면 딱 떠오르는,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 있으니까 이런 단어들을 보면 떠오르는 단어, 아싸, 왕따, 사회 부적응자라고 혹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번역을 이렇게 해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져 나온 자는 아싸, 왕따, 사회 부정자 같은 자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1절을 보면 1절에 나오는 이 소욕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소욕, 욕심, 이익을 위해서, 이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사람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즉 자신의 목표, 욕심,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친구들은 아직은 그래도 중3이니까 그런데 시험을 위해서 친구나 가족에게 소홀히 하고 가족과 이제 되도록이면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연을 끊으면서까지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모두를 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진 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조건이 붙습니다. 여기에는 온갖 참 지혜를 배척,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욕심, 소욕을 위해 다른 이와 갈라지는 것과 더불어 참 지혜와 지식, 건전한 판단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표현을 바꿔보자면 다른 사람에게 오는 조언, 다른 사람에게 오는 훈계 같은 그러한 것들, 참 지혜 있는 자의 말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나중에 친구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고3이 되고 혹은 더 그 이후의 삶이 됐을 때 꼭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목적하는 바를 위해 잠시 가는 사람들이랑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계속되어서는 분명 안 되고 또한 자신에게 오는 바르며 건전한 말, 지식, 판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린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성경이 말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2절은 1절과 이어집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스스로 갈라진 자를 미련한 자라고 표현하며 그는 명철, 1절에서 나오는 참 지혜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웃긴 사실은 남에게 오는 말, 남이 하는 지식과 명철은 거부하면서 자신의 의사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은 전하고 싶은, 남에게 드러내고 싶어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 있고 자신에게 오는 말은 듣지 않으면서 자신의 뜻과 말은 다른 사람에게 내세우며 관철시키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미련한 자며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도 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이랑 학교나 학원이나 놀 때 내 말은 듣질 않아. 근데 자기 말만 계속해. 어때요? 그런 친구? 별로 사귀고 싶지 않죠?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긴 해요. 간혹. 내 친구지만 내 말은 안 듣고 자기 생각만 피력하라는 친구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정도는 사실 조금 애교인데 진짜 아예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사람을 이기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사람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3절에도 악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악한 자가 행한 악한 행동, 죄 때문에 망신이 따라올 것이고 그 악한 자가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면 수치와 치욕이 따라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구약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당시 사회, 이 잠언이 기록되었던 사회에는 명예가 정말 중요한 사회라고 합니다. 지금도 명예가 매우 중요한 사회이긴 하지만 그때는 더 그렇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신, 수치, 치욕과 같은 일들은 견딜 수 없는 일이고 이런 일들은 마치 심판과 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결국 악한 일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심판과 같은 수치와 굴욕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지혜 있는 자의 경고일 겁니다. 4절은 정말 본문에 몇 안 되는 의인,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명철한 자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고 하는데 이는 오묘하고 신비한 말을 의미하며 뒤에 나오는 솟구쳐 흐르는 내와 평행 관계입니다. 솟구쳐 흐르는 내, 강, 천은 식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강이나 천이나 가보면 식물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혜샘이라고 저기 뒤에 보면 지혜샘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구절 안에서의 관계를 본다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종합해보자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오묘하고 신비한 말이 있으며 사람을 돕고 살리는 말을 한다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넘어가면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5절이 제일
좀 말이 그렇지만 이 모습은 진짜 꼴 보기 싫다라는 모습인데 5절을 보면 다시 악인에 대한 생각인 이제 9절인데 악인은 재판 상황에서 악인을 두둔하고 의인을 억울하게 한다고 나옵니다. 본문에서의 관계를 보자면 1절에 나오는 소욕, 욕심과 이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소욕, 이익, 목표라면 죄 있는 악인과 한편이 될 수 있고 잘못 없는 의인의 반대편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결코 정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정상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이 잠언이 기록된 그 옛날에도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에도 비일비재하게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친구들도 이런 일 당하면 굉장히 억울하지 않나요? 나는 아무 잘못 없고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단순히 누가 날 싫어한다는 이유로 친구가 나를 막 시기 질투하는 생각으로 뭐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들에게 막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싫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언급되는 건 사실 그보다 더 큰 본문에도 나오지만 재판할 때의 얘기입니다. 사실 재판 때만이 아니라 악인의 편을 들고 의인의 편에 반대서는 그 악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에도 현재에도 많이 일어난다고 제가 언급했는데 요새 이 구절과 가장 관련되어 있는 일이며 가장 뜨거운 기사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이제 선생님들은 다 아실 텐데 자신들의 안녕과 유익을 위해 죄와 잘못을 덮으려 했고 결국 한 사람의 인생과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기가 군대이고 나란 일을 하고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이런 악인의 편을 들고 또한 의인을 적대시하고 반대편에 서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모습이고 불의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답답하며 통탄할 일입니까? 이어지는 6절에선 미련한 자의 입술은 결국 다툼을 일으킨다고 나옵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관철하려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다툼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말하는 그 사람에게는 다툼이 일어나고 그 뒤 7절을 보면 결국 그 말로 인해 멸망이 찾아오며 그 말이 올무가 되며 결국에는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말씀을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남의 이야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남의 이야기 조금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면 험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보통 험담, 남의 말은 앞에서 하지 않죠. 그래서 이를 뒷담화라고도 하죠. 뒷담화하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5절, 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5절의 말씀과 8절의 말씀은 사실 10계명 중에 진짜 안 보이긴 해요. 제가 가져왔는데 10계명의 제 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율법과 10계명과 연결이 됩니다. 험담을 이제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해서 상대방이 정말 잘못했는데 차마 그 사람한테는 잘못됐다, 너가 제대로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차마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단순히 내가 그 사람이 싫고 미워서 내 치부나 잘못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말을 꾸며서 험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이제 9계명은 대부분 후자의 경우, 이제 없는 일을 꾸며서 만드는 그런 험담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험담은, 여기서 말하는 남의 이야기는 전자가 됐든 후자가 됐든 모두를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는 게으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 5월에 살펴본 잠언 6장에서 개미 생각나나요? 개미?
제가 일부러 같은 그 개미 모양을 가져왔는데 그 6장에서는 개미의 부지런함을 보고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소개하지만 잠언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함께 자신에게 주어진 삶, 자신에게 맡겨진 그 길을 열심히 살아가며 갈고 닦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사실 이 10절, 11절은 다른 구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절 안에서 대조의 구조가 나오는데 이 10절, 11절은 이제 10절과 11절 그 자체의 대조 구절입니다. 10절에 나오는 의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여기고 거기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는다고 하고 11절에 나오는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여기고 성벽과 같이 자신을 지켜주리라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앞선 9절, 그러니까 게으름, 개미가 잠깐 언급된 9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잠언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잠언은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며 자신의 것을 갈고 닦으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삶을 열심히 살아가서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을 많이 얻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나쁜 일일까요? 11절에 나오는 부자는 분명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부자가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을 벌었으며 어떤 직업으로 돈을 벌었는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 부자가 돈을 의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을 포함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며 그렇게 획득한 수확물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수확물, 돈, 재물을 의지하거나 섬기거나 따르거나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살면서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돈이라는 참 말이 안 나오는데 이 돈이라는 대상이 참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눈물과 힘듦을 주는 때도 있지만 이 돈이라는 것이 삶의 목적, 의지하거나 섬기는 대상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결코 돈은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 없고 우리는 그러한 위험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과 겸손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 마지막 12절에 한 번씩만 나오는데 이 본문의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말입니다. 1절부터 아까 우리들이 길게 살펴본 그 악인들의 모습을 잠깐 되짚어보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이웃과 떨어져 살아가고 이웃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말은 남에게 하고 싶고 관철시키고 싶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자신의 유익이라면 거짓말이라도 악인이 도울 수 있고 거짓말이라도 의인을 억울하게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 험담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많은 돈을 벌어 자신의 소욕을 따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고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내용, 이 모습이 교만이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사전적인 뜻은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 성경적 내용을 따로 깊이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 사전적 의미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악한 자, 악인의 모습과 왠지 모르게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 교만한 자, 우리가 1절부터 살펴본 그 교만한 자가 의식하며 행동을 했든 의식하지 않고 그러니까 의식하고 한 행동이든 의식하지 않고 한 행동이든 상관없이 사람 앞에서 교만한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교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며, 교만이란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없다거나 믿지 않을 때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벌어서 돈을 얻고 재물을 얻고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걸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걸 하나님이 아닌 내가 스스로 했다고 하면 그는 반드시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많은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결코 그는 교만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자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교만을 싫어할 이유가 결코 없으며, 목적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번 돈과 재물을 자랑하며 교만하게 살면 그만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본문은 멸망이 뒤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이 기록된 그 구약의 시대, 그 옛날에 말하는 현세적인, 그리고 이 땅에서의 결과, 삶이 그랬을지 몰라도 이것은 성경 전체를 보면 내세, 종말,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 이익을 따르는 자, 소욕을 따르는 자에 대해 계속 우리가 살펴봤는데, 몇 구절 나오지 않지만 4절과 10절에 나오는 그 사람은 겸손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종말의 때에 심판을 받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며, 우리가 믿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제 쭉 살펴보고 거의 모든 대부분이 이제 악인에 대한, 교만한 자, 그리고 자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기에는 주의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보면 악인의 행동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행동들을 다 해야만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그는 교만한 자가 됩니다. 그렇기에 먼저 우리는 이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기 위해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악인의 행동을 하게 되고 악인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악인과 같은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혹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겸손한 자였다고 하더라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교만한 자의 행동이 하나 둘 늘어날 것이고, 어느새인가 찐 교만한 자, 진짜 교만한 자, 성경이 말하는 교만한 자가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어 있지 않도록 우리는 늘 날마다의 삶에서 그 겸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만해지거나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살아갑시다. 그렇다고 의기소침하거나 비굴하게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남을 살리며 남을 돕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그 그리스도인,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되어서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믿고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공부하고 또한 돈을 벌고 우리가 숨을 쉬고 걸어가는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남을 살리며 남을 이롭게 하며 남을 돕고 살리는 그런 참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며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한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마음에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과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교만한 자의 모습,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는 그것들이 당연하다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다수가 할지라도 우리는 그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가 받고 우리가 이룬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 겸손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악한 자, 교만한 자로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다시금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교만해지지 않고 아나무인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지혜 있는 자 되게 없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봉헌합니다. 이 헌금도 우리의 시간도 나의 목숨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정릉교회는 둥지다. 새가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둥지 안에서 자라나고 양육받듯이 저희도 세상 밖에 나가기 전에 둥지 안에서 성장하고 또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둥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릉교회는 소중한 교회다. 소중한 친구, 소중한 선생님, 소중한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 이 교회에 오래 다니고 하다 보니까 뭔가 교회에 오면 좀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10여 년 전에 청년부를 통해서 청년들과 함께 섬기면서 청년들과 함께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우선 기준으로 세우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뜨겁게 훈련받았던 때가 요즘도 많이 기억에 납니다. 제가 중등부 교사를 할 때 수련회를 이제 자주 가잖아요. 근데 수련회를 갔었는데 한번 온 그 교회에 정전이 된 적이 있었어요. 저녁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기타 하나만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가사도 잘 모를 텐데 목소리를 엄청 크게 내면서 찬양을 할 때 제가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치부 2부 때 여름 성경학교가 재밌어요. 물놀이도 하고 비눗방울놀이도 하고 그래서 즐거워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적은 숫자가 모여서 한다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79년의 역사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번창해가는 교회를 보니까 뭔가 뿌듯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크게 바라는 게 뭐 재물의 욕심이라든가 사회의 명예라든가 이런 거를 욕심내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발전해가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고 생각되죠. 79주년 동안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준 정릉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80주년, 81주년 그 이후에도 계속 변함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릉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정릉교회 앞으로 이제 100주년, 200주년 될 때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정릉교회야 생일 축하해.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정릉교회야 벌써 79살이 되었네. 지금까지 참 잘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100주년, 200주년 아니 후대에도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할게. 축하해. 하나님께서
정릉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상천국과 같이 정릉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렸고 79주년의 역사가 우리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으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만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립 79주년을 맞아 우리 정릉교회 공동체 안에 두신 소망과 감사와 기쁨을 다양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 가정,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 지역과 또 모든 민족 열방을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영상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짧게는 아마도 거의 제가 제일 짧게 정릉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 친구들이 아마 그리고 저보다 더 오래 앞으로 더 이 교회에 남아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더 오래 남아 계실 텐데, 정릉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섬겨주시길 바라고, 어느 직분에 있든 어디를 섬기고 있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일부가 되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네, 우리 모이는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모이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새로운 친구들, 보지 못했던 친구들이 혹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 예배 열심히 드려주시고, 우리가 예배자임을 잊지 않는 우리 청소년 일부가 되길 바라며, 날마다 숨, 벌써 6월이 됐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이제 그 날마다 숨이 이제 뒷면으로 넘어가요. 거꾸로 시작하는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날마다 숨을 잘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이 됐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여름인데 우리 친구들 건강관리 잘 잘하시고 학교생활, 학원생활, 가정생활 잘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나길 바랍니다. 안녕.